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이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너무도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류흥렬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 목사님 오늘도 너무 기대됩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또 목사님의 네. 이 지혜를 저는 너무도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이 질문부터 들어갈게요. 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은 존재하나요?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네.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는 모습, 네. 그리고 그 영광이 찬란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네. 예를 들어 우주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인다면, 네. 그러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도 존재하시고, 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창조주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네.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요 목자 같은 모습으로도 다가오시는 다양하게 하나님 존재하시죠. 와, 다양하게. 그래서 자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밀함 가운데서도 또 네. 말씀으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목사님, 결국은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일반 계시와 네. 특별 계시에 대한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 네.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계시를 먼저 말하자면 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네. 하나님이 당신 누구인지 드러내 보여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자라납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님이 말해주지 않은 한은 맞아요. 뭐 네. 자기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의 방편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걸 두고 네. 일반 계시라 부르고, 네. 그 다음에 특별하게 당신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데, 네. 자, 이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 물으셨는데, 네. 일반 계시라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네네. 제일 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우주 만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자연. 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맞아요. 궁창에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네, 도 드러내는 도다. 날은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네.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의 기운이 우주 와. 만물에 다 스며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만물을 볼 때마다 누군가가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 와. 그런 면에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는데, 네. 일반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반 사람들에게 신존재 증명,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물을 때 네. 몇 가지 존재론적 논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네. 자, 예를 들어서 우주론적 존재, 우주론적 논정. 네네. 그러면 우주론적 논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옛날에 철학자들이 뭔가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우리 말에 아니땡 굴뚝에 네, 연기가 연기가. 나는가? 원인을 찾아서 계속 올라갑니다. 네. 이것의 원인은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맞아요.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네. 제1원인. 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부동의 동자라고 부르는데 제1원인자라는 게 있죠. 네. 그게 누구겠는가? 그걸 말할 때 그게 신이 아니냐. 해서 네. 우주론적 논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논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도덕론적 논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도덕론적 논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뭔가 우리 인생을 사람을 지탱시키는 질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게 사라진다면 네. 뭐 사람 막 죽여도 내 양심에 가치가 아무것도 없고 사람을 해해도 전혀 사실 그런 사람 좀 있죠, 요즘 세상에.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네.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도 질서라는 게 있고 맞아요. 잘못하게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맞아요. 뭔가 의식이 작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두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뭔가 신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라는 것. 네. 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목적 논쟁 같은 거. 뭔가 모든 삶의
어느 방향으로 지향점이 있다라는 거. 하여튼 네. 이런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라는 걸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라든가 또는 철학적으로 네.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네. 걸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두고 신존재 증명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와,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이 철학 네. 수업을 아주 축약해 놓은 버전 같습니다. 네. 동의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연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네. 정말 다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막 정말 엄청난 대자연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시계 새겨 놓으신 이 맞습니다. 핑거프린팅이 있잖아요. 와, 하나님의 핑거프린트. 네. 하나님의 그, 네. 와, 진짜. 지문이 어디든지 다 묻어 있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네. 그걸 두고, 목사님 정말 위대한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네. 장엄한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압도되는 네. 그 정말 알라스카의 그 스런을 바라보면서 네. 그리고 멋진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보면서 네. 그리고 저 하늘 별나라에 달나라에 네. 갔을 네. 때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했던 네.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장엄한 바다, 네. 하늘, 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네. 또 아주 세세한 아주 세심하게 다가오는 네. 그 바람 소리 하나, 맞아요. 이 소리 하나에 조그만한 그 나뭇잎 하나 흔들림에도 네.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겁니다. 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노래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와.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네. 봐라, 낙엽이 흔들리지 않느냐, 맞아요. 나뭇잎이 고개를 떨구지 않느냐, 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들이 있었죠. 와, 그러면 정말 일반 계시에만 저희가 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계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네. 특별 계시, 말씀을 네. 통해서 네. 얘기하시는데 네. 정말 진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때로 사람들에게 멀게 다가올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자연을 통해서도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다. 그렇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영역을 두고 말하면 아까 앞에 부분은 주로 일반 계시의 영역을 네. 말했다면 지금 말씀하는 영역은 특별 계시가 되는데 네. 그게 스페셜 레벨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특별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인데 네. 하나님이 특별하게 드러내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이걸도 하나님의 현현, 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theophany라고 부르죠. 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데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네.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는 역사적이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신약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 자신이 나타나셨어요. 와, 하나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성육신하신 거죠. 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 중에 완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언뜻 보이셨다면 네. 이제는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네. 하나님의 성육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오셔서 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야, 네. 자꾸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맞아요. 본 사람이다. 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고 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모든 것이 뭡니까? 구약에 남겨둔 말씀이 진리라는 네. 걸 보여주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당신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네. 지금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시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네. 옛날에 직접 나타나시는데 네. 이제는 직접 나타나신 것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두고 최고의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그럼 문제는 이제 목사님 질문하신 겁니다. 네. 과연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야 맞아요. 내가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맞아요. 알 텐데 네. 성경책 웬만한 사람은 집에 한 권씩 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문자가 아니라 네. 이것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입니다. 네. 일반 계시는 누구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와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네, 네. 하늘의 장엄한 수천억 개의 별들을 보면 맞아요. 와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네. 그러나 그 와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연결은 안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네. 성령이 작용을 맞아요. 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와. 그때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네. 이분이시구나. 네. 그때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맞아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 네.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네. 내 상황에 네. 적실한 말씀으로 네. 찾아오시는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게 진짜 말씀의 네. 역사라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도 설교하다 보면 좀 설교 부족하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 네. 오셔가지고 목사님 맞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사정을 그리 잘 아시는지 맞아요. 딱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맞아요. 매주마다 누군가 고백을 하든 안 하든 누군가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와.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맞아요. 심장과 배부를 찔러서 와.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필요를 아시고 맞아요. 그분에게 맞는 말씀으로 다가서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아까 우리 설교자의 이 네. 입장으로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음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다 네. 라는 게 확실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잖아요. 네. 근데 무한하신 주님을 다 아는 것조차 그게 가능해요, 네. 목사님? 와, 진짜 네.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지금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신존재가 네. 정의이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면 네. 신의 존재가 증명이 된다면 네. 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안 맞아요. 믿을 사람 누가 맞아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존재가 증명되는가라고 묻는다면 네. 최선을 다해서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네. 그러나 과연 존재 증명이 100%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맞아요. 겁니다. 네. 불가능하도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네. 그는 존재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고 네.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고 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증명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겠죠. 네. 이걸 두고 우리가 apologetics라고 요즘 많이 나오는 변증학적, 변증적 네네.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쩌든지 그 막연하게 존재하는 신이 납득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런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진짜 완벽한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 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네.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네. 그에게 상 주시는 힘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니라. 네. 믿음으로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네. 믿음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네. 다갔을 때. 그래서 네. 결국에는 존재 증명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네. 네.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갈 수 있고 네. 그러면 신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우리로서는 이제 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네. 것이고 이 최선에 대한 설명이 100%를 의미하는 그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 네, 네. 아이 그러지 말고 네. 그냥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맞아요. 노력한다라는 거. 계곡을 설명할 때 네. 자, 물이 하루에 거대한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물줄기가 올라가다 보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 근원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근원지가 상위에 어느 한 조그마한 네. 근원지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근본이 있다라는 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사님의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그 부모님은 할아버지십니다. 네. 그분의 위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나오면 진화론 같은 네. 자들은 그게 원숭이요. 네, 네, 뭐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 네, 네. 목사님 원숭이는 자다 깨어나도 인간이 못 됩니다. 목사님 전혀-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취급을 말아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네, 네. 아는데 네.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해요. 네. 아담이라고 네, 그리고 네, 그는 네. 하나님이라고. 네. 그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다 똑같이 계속적으로 조상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네. 그분이 아담이고 아담은 네.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와. 명확하게 말하고 맞아요. 있는데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네. 자, 확률은
반반입니다. 네. 그렇죠.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없을 수도 네. 있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네.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신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살다가 막연하게 죽어버리다가 끝났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네. 큰일 날 일이에요. 정말. 그런데 네. 계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살다가 진짜 계신다면 네. 대박입니다. 그쵸. 그래서 파스칼은 그분이 수학자잖아요. 그분은 이성적으로, 네. 수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있다와 없다 중에 뭘 택하겠는가? 있다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없는 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와. 있다가 말은 성경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확률적으로도 네. 좋아요. 저는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이 자연의 색깔, 그러면 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솔직히 목사님 저희가 컴퓨터로 내도 맞아요. 이 자연의 나뭇잎 색깔 이런 거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 언젠가 AI가 발달이 되면 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도 많은데 네. 한편 저는 굉장히 희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똑똑한 AI가 나오게 되면 네. 세상을 누가 만들었니라고 물을 때 과연 그가 뭐라고 대답할까? 와. 그냥 지어졌습니다. 나중에 어떤 원수형 같은 존재가 인간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AI가 진짜 발전이 된다면 그런 대답이 안 나올 겁니다. 와.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 본 결과 네.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와. 저는 그 대답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어요. 와, AI도 신존재를 증명한다. 아, 그럼요.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목사님 그 신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그 증거를 아까도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른 존재로 또 보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예를 한번 주시면 네. 조금 그 하나님의 존재를 네. 다양한 방식으로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신존재 증명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면 아마 삼일체론이라고 말할 수 네. 있는데 삼일체라는 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네. 예수님과 성령 성령, 하나님이 네. 하나라는 그 의미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 그리고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시구나라는 네. 걸 알 뿐이지 사실 그렇지 않다면 맞아요. 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명하기란 삼일체 존재 증명하기 네.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래도 성경의 곳곳에 보면 네. 이렇구나라는 게 나만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네.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이라는 의미인데 이때 엘로힘이라는 게 좀 해석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네. 가장 좀 무난한 해석은 엘로힘 할 때 복수의 전미사입니다. 엘이라는 건 네. 하나님이고 힘 할 때 임은 복수의 전미사인데 네. 하나님 둘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그게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사람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대로. 우리의 네. 형상대로 우리가 누굽니까? 당연히 삼일체 하나님이 네. 신적인 협의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걸 두고 신적 협의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보면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공동 작업을 했다라는 거. 와.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도 거듭날 때도 자,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나는가?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시고 정하시고 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으로 네.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한다라는 거. 이게 네, 네.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볼 때 성경적 원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와. 한 분이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와, 목사님 너무 클리어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는 알고 그리고 그분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